하나님을 배우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신들의 생명인 영을 받으면 죽음으로부터 해방됩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에서 38절.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에 대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도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또 그분의 모습을 보지 못했으며 또 그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니라. 흔적력.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죠.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누가복음 1장 35절.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되시고 처녀에게 태어나신 하나님. 인간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신 영. 이렇게 되는 거죠.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태어나신 영, 신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예수님이 영이시라는 거야. 그러나 인간들은 몸만 볼 수 있지 영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만 몸만 보지 예수님 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간이라 믿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영을 볼 수가 있어야 예수님께서 영이시라는 것을 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우리가 영을 볼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영의 눈이 있어야겠죠. 그러나 인간들은 육체가 죽으면 육체가 죽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아니죠. 그래서 영에는 영에게 영의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영을 보지도 알지도 못한다. 인간들이 영이 되어 영을 볼 수가 있고 영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영의 말씀을 깨닫고 간직하고 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그분의 말씀을 가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래서 인간이 영이 되려면 뭘 받아야 되죠?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영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세리 요한이 또 증언하이르되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시면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하고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또 세리 요한이 말하기를 자문하 나는 회개로 들어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시되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주시면 그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죠. 근데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은 바로 생명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육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는 말들은 그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께 하시는 모든 말씀은 다 영이고 생명이다. 무슨 뜻이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는 영을 주시게 한 것이고 영이 생명이라는 거. 영을 생명으로 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영이 생명이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받은 우리도 죽지 않는다. 그래서 인간은 몸이 생명이잖아요. 이거는 반드시 죽죠. 육체가 죽으면 죽는 거예요.
인간은 육체죠. 그러나 하나님 인간과 달리 뭘 가지고 계시죠? 영을 가지고 계시고 영을 세며 영은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생명이니까 영혼이 살고 죽지 않아요. 육체가 죽어도 영은 안 죽죠. 육체가 죽으면 영이 또 바로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살린 것은 영이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만 절대로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또 몸이 죽으면 예수님처럼 바로 부활하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그러니까 영만 받으면 아무 걱정이 없어요. 이제는 영혼이 살고 죽지 않은 신이 되고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뭐 죽을 일이 전혀 없는 거죠. 예.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이시고 그 영원한 생명.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영을 생명으로 가지게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영이지 몸이 아니죠. 인간은 몸이죠. 근데 영을 받으면 영이 생명이 되기 때문에 몸은 생명이 아니에요. 살아있어도 생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몸은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리하리니 십자가죠.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람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줬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이게 무엇이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구원을 받지 못하기도 하죠. 보통 사람들이 영생, 뭐라고 생각해요? 죽고 나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잘못 생각한 거죠. 요한일서 5장 11절 그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과 이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는 영원한 생명의 정체는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생명, 바로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영, 성령이 말씀하신 거죠. 세리완도 성령이 성령을 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랬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들리시기 위해 하신 것은 뭐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시게 한 거거든요. 이거를 제대로 알아야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생명을 받았다. 그러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그러면 사망으로도 완전히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라 믿으면서 죽고 나서 영생 받는다 믿으면 이거 반드시 죽죠. 죽어요. 죽어도 해방이 되질 않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 된다. 여기서 교리가 갈라지는 거예요. 지금의 기독교 교리는 다 죄 씻는 교리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고 하셨다. 너희는 인간이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아니야 나 영원한 생명 주로 오셨다는데 영원한 생명 성령님 그렇죠? 성령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생명 되시잖아요. 그럼 죽지 않은 신이고 여기는 죄만 씻으면 인간이고 이거 반드시 죽지 않아요? 그 예배당 다니시면 다 이거 원죄선을 믿는 거예요. 원죄선을 믿으면 전부 멸망을 당해요. 왜? 영원한 생명이 없으니까.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구원이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이잖아요. 생명체 이름이 있어야만 들어가거든요. 누구든지 어린 양의 생명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체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생명체 이름이 없어. 그러면 다 불옷에 던져지는 거야. 반드시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죽기 전에 받아야 죽고 나서 돼. 죽기 전에 받아야 되는데 전부 영생을 뭐라고 믿어요? 죽고 나서 받는다고 믿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구원 못 받잖아요. 그 성령이면 어떻게 죽고 나서 받아? 죽기 전에 받아야지. 그래서 지금 대부분 예배 다니신 분들은 구원을 받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어거스틴 원죄수를 믿고 뭐라 그래? 자신을 인간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어거스틴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 영어로는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영원히 살고 적대로 죽지 않는 생명을 주러 오셨거든. life야 life. 그러니까 절대로 죽으면 안 되는데 어거스틴은 원죄수를 믿은 인간이라 믿으니까 나 영원한 생명 주신 거 안 믿어. 이거 똑같은 얘기잖아요. 인간으로서 하니까 반드시 죽잖아요. 어거스틴은 주 300년에 있었던 로마 가톨릭 교회의 로마 가톨릭 교회 추기경이었죠. 그는 그리스 철학 플로티누스의 철학을 받아들였고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가톨릭 교리를 만든 토마스 아퀴나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다 그리스 철학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 신학이 됐죠. 그 신학대학을 나오신 분들은 전부 그리스 철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마틴 루터, 존 칼빈도 마찬가지죠. 그분들도 다 원죄설만 가르치는 거예요. 원죄설을 배웠다가는 전부 인간이라 믿으니까 이거 반드시 죽죠. 나는 영원한 생명 성령 받는 거 거부해. 그거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게 절대로 인간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요. 인간들 다 죽잖아요. 몸이 생명이고. 예수님은 영을 생명으로 주러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영을 생명으로 주셨다. 바로 영생이잖아요. 성령이 영생이에요.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우리 몸을 사시러 오셨다 그랬거든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이죠.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는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셨죠. 그리고 뭘 주셨어요? 성령 주셔서 우리 몸을 사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자기 생명, 예수님의 생명, 또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또 세리 요한이 말한 성령님, 그 다 주셔가지고 우리 몸을 사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생의 정체는 뭐다? 성령입니다. 이거를 알아야만 죽질 않는 거예요. 다들 죽고 나서 영생 산다 이렇게 믿고 있거든요. 이거는 반드시 멸망당하는. 그래서 원죄설을 믿으면 멸망당하는데 교회에서는 전부 원죄설만 가르치잖아요. 이거 구원이 없는 거야. 구원이. 이거 죽잖아요. 이거 프로스에 던져지잖아요. 절대로 안 되는 그렇게 믿으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영전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 그럼 가지고 있으면 이 죽을 리가 없죠. 이게 뭐예요? 신이 되는 것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예수의 말씀이에요.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하고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전한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뭐가 되죠? 신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바뀌어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인간이라 믿으면 나는 예수님 말씀 안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영전한 생명이 없으니까 반드시 죽죠? 반드시 죽는 거야.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전한 생명이 있다는 걸 반드시 믿어야 돼. 이것만큼 중요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영전한 생명이 있다. 그러면 끝났잖아요. 영전한 생명은 성이 가졌으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고 또 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성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 계세요. 그 구원 받았잖아요. 이거 말씀 하나로 다 구원도 받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죽음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성령이 생명인데. 저 예배당 다니시면 다 죽어요. 다 죽어. 왜? 인간이라 믿고 있잖아. 난 영전한 생명이 있다는 거 안 믿어. 예수의 말씀 안 믿어. 예수의 말씀 안 믿고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아, 예배당 다니신다고? 예배당 다니면서 예배드리는 예수 믿는 거야? 예배당에 안 계세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예수님은 자기 생명 주셨고 우리를 섬겨주러 오셨지 예배당 가서 예배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당 가서 아무리 예배 드려봐야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야만 크리스찬이 되는 거야.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짝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에 육신을 못 박죠? 육신을 십자가 어떻게 못 박아요? 당연히 못 박히죠.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뭘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들리시면서 영생 주셨다 그랬잖아요. 성령. 그게 성령이 받았어요. 그런 생명이 바뀌었죠. 뭘로? 육체에서 생명으로. 육체가 죽었네. 바로 그거예요. 십자가에서 육신이 못 박히는 이유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믿으면 십자가에서 몸은 죽고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영으로 태어났네요. 영은 뭐예요? 신이잖아요. 안 죽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를 가지고 완전히 구원이 끝나는 거예요. 영이 됐죠? 영은 어디 살아요? 영의 세계, 영의 왕국, 하나님 왕국. 이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하나만 믿으면요 그냥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을 일이 없죠.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이 계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 그게 십자가에서 여전히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생명을 바꿔라. 너 어차피 죽지 않냐. 그거 생명 갖고 있으면 그거 뭐하니? 영으로 빨리 바꿔야지.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성령이 주셨으니까 생명을 바꿔라.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 지고 가더라도 따라갈 수가 있죠. 왜? 영이 생명이니까. 몸은 죽었어도 영이잖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들리셨죠? 예수님처럼 부활하죠? 예수님처럼 영의 왕국에 들어가잖아요. 승천하셨죠?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안 지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 십자가를 안 지면 여전히 몸이잖아요. 몸 십자가에서 안 죽었죠? 예수님처럼 부활 못하죠? 예수님처럼 영의 왕국 못 들어가죠? 몸이니까 영의 왕국 못 들어가거든요. 그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 원죄서를 믿으면요. 어거스틴이 뭐라 했어?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고 가셨어. 그러면 우리가 왜 십자가 왜 또 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말을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 절대로 따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 믿으면 어거스틴의 말씀이 거짓말이 되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믿어야지 둘 다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여기는 죄를 갚았다 그러고 여기는 생명을 주러 오셨다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생명을 받아야 영혼의 사가 죽지 않지 죄만 갚아서는 다 죽잖아요. 죽었는데 하나님 여기 어떻게 들어가요? 죽으면 안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는 죽고 나서 죽었는데 어떻게 들어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죠. 죽고 나서 들어간다니까 죽고 나서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성령에서 신으로 다 영으로 태어나면 절대로 죽지 않고 어디서 살아요? 지금부터 영의 왕국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말일 수가 없어요. 우리 지금부터 하늘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성령을 받았기에 십자가에서 몸은 살아있어도 몸은 생명이 아니게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들보다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몸은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살아있어도 생명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 한 번에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왕국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 60절. 사람들은요 몸이 생명이니까 다 살아있다고 믿죠. 아니 다 죽은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거지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이게 영이 없으면 몸 다 죽은 거예요.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죠. 영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아요. 근데 신들은 영을 생명으로 여기고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을 봐보면 몸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몸이 죽는 거죠. 그래서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죽어있지 않죠. 죽은 자로 취급한 죽은 생명에게 생명은 두 가지가 있어요. 몸이 있고 영. 영을 생명으로 주시고 오신 거예요. 왜요? 몸을 생명으로 가지면 반드시 죽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은 몸이지만 이게 몸이 죽으면 다 죽잖아요. 근데 신들은 영이고 몸이 아니죠. 그래서 신들의 몸은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않음으로 부활하는 것이죠.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그 아들을 보고 그러면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영전한 생명 바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성령 주러 오신 거예요. 그럼 몸이 죽으면 성령께서 부활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오셨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너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생명이 없다는 거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이다.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 영원한 생명이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생명이 생명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성령이 생명이다. 그래야 몸이 죽으면 마지막 날에 부활시킨다.
성령이 부활시키는 예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몸이 죽으면 영이 부활시킨다. 영전한 생명이 있어야 몸이 부활한다.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몸이 부활한다. 그러니까 영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의 정체는 바로 성령이면서요. 예배당에서 죽고 나서 영원히 죽고 나서 어떻게 영원히 살아요? 거짓말이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죽고 나서 어떻게 영원히 살아요? 죽지 말아야 영원히 살지. 예. 그러니까 예배당 다니시면 다 속았어요.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면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심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라. 로마서 8장 11절. 영이 있어야 몸이 죽으면 살려내는 거예요. 인간 영이 없잖아요. 어떤 분들은 영 가지고 태어나요. 그냥 예수님의 영은 아니죠. 하나님의 영은. 가지고 있다고 믿어도. 근데 인간이 영 가지고 태어나요? 그럼 어머니 영 받았어요? 아버지 영 받았어요? 모르잖아요. 어머니 영, 아버지 영 섞여요? 예. 뭐 태어날 때 성령 받아서 태어났을 수는 없을 거고 그럴 일은 없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인간이 태어난 건 어머니 아버지가 잠을 자서 태어난 거 아니에요? 육체와 육체 결합으로 태어났지 언제 영을 주셨어요? 예? 또 인간이 영이 있으면 인간이 왜 죽나? 영이 생명인데 영이 생명이잖아요. 또 영이 있으면 영으로 살아가면 영이 무슨 일을 하나요? 귀신이 제사밥 먹으라 그럼 평소에 귀신 들려 살았네 다들? 그거 하나도 거짓말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께서 간단하게 해결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6절이죠.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그 인간들은 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러 오셨거든요. 예, 성령. 그래서 인간들은 다 빈집이잖아요. 마귀가 들어가면 마귀가 되는 거고 성령이 들어가면 성신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반드시 영을 받아야만 몸이 죽으면 부활하고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니까 신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셨지만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셈이 영이라면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로마서 1장 3절 4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는 다윗시스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심을 권능 있게 밝게 드러내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부활하신 거는 예수님은 영이 생명이고 몸이 죽었으니까 영이 살리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죽은 자들의 부활도 죽은 자들의 부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부터 일으키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로마서 6장 9절. 그래서 영은 영원히 살고 몸은 죽으면 바로 부활하고 영원히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는 거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 부러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한 가운데 부러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부러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그래서 영에 속한 몸이 되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썩지 않는 몸,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한다.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성령을 받으면 이게 영이 생명이 몸이 생명 이게 영이지 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몸은 바로 인간의 몸이 아니고 영의 몸 반드시 부활하되 다시는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죠. 너희 안에 하나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성령이 바로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 그렇죠? 하나님이 영. 그게 예수님이 영. 하나님의 영이니까 성령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받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 뭐로 들어오시죠? 우리의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하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러면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십자가에서 죽었죠. 그럼 뭐만 남아요? 영만 남잖아요. 근데 영이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시는. 그러니까 아버지 예수가 하나로 태어나죠. 놀랐죠? 이게 바로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영으로는요 성령이면 다 하나요.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제 몸도 이제 성령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여기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죠. 인간이라 믿으면 뭐예요? 인간의 몸. 인간의 몸.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죠.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서를 믿고 예배당 가서 열심히 예배 드려봐야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안 죽었잖아요. 몸이 생명. 인간은 다 몸이잖아요. 몸이 죽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어 인간이라 믿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이 있어야만 크리스찬이다. 영을 받아야만 영의 몸이 되니까 크리스찬이 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다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믿으면 이단이고 예배당 가서 예배드려야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가 만든 거예요? 어거스틴이 만든 교회주의자, 무교회주의자. 예수님도 안식일 안 지키셨잖아요. 그 십자가 들으셨잖아요. 근데 왜 어거스틴은 꼭 교회 다니면 구원한다고 하면 교회 다니면 구원이 없어요. 교회는 잘 될지 모르지만 거기 다니는 예배당 다니시 예배 드리는 분들은 구원이 아예 없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영이 없잖아요. 그리스도 영이 있어야만 영혼의 자로 죽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만 하나님 영이 임하거든요. 이게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믿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이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게 성령이 받았으니까 성령이 우리의 생명 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생명 되신 성령 위해서 사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주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 주의 몸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돼? 육체가 자기 생명, 육체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육체에서 믿는 거예요. 육체가 잘못되면 안 되니까 위협을 받으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다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12제자가 그렇게 됐잖아요. 12제자가 예수님을 3년에 따라다녔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하고 예수님 기적 다 보았고 심지어는 그들도 귀신들 쫓아내고 병들도 다 고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은전 30년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죠. 수탉이 울기 전에. 나머지 애들 다 도망갔죠. 왜? 인간들이었으니까 성령님을 받지 못했거든요. 왜? 십자가 들으시기 전이니까 십자가에서 몸이 못 바뀌지 않았잖아요. 그게 여전히 인간이죠.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아니죠? 아니에요. 그 고린도전서 7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아직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7장 39절.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성령께서 아직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게 성령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인간이죠. 예수를 믿어도 몸을 위해서 믿었는데 예수님 십자가 들려? 그거 빨리 도망가야지 배신하고 이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성령을 세례를 받을 때까지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을 받았어요. 이 영이 생명이에요. 죽을 일이 없죠. 몸 죽자마자 부활은 다 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겁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모두 다 성령이 받았죠. 그리고 대부분 십자가에서 처형을 됐어요. 모두 예수님 전하다가 대부분 십자가에서 순교를 했던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성령을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 뭐로 태어나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거든요. 영이니까. 이 영이 신이 됐으니까 인간들은 다 배반하지만 신들은 예수님을 배반할 수가 없죠. 예수님과 하나 됐잖아요.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예수님과 아버지잖아요. 어떻게 배반할 이유가 없죠. 죽을 일이 없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그 그리스도 하나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 지니고 그리스도 안에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영처럼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라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나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죠.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잖아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도 아버지와 하나다.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믿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성모독이 되잖아요. 예. 그렇게 성경을 믿으면요. 예배당에서 말하는 것들을 믿으면 신성모독이 되는 거. 그럼 하나님 섬기지 않아도 되겠네. 예.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지 섬김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자신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나요? 이 말씀 못 믿죠. 하나님과 어떻게 동등하다고 믿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돼야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다 하나님의 자식들이 하나님이 돼야만 영혼에 살고 죽지 않고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 되냐? 그 예배당에 가르치시는 목사 신부들은 다 뭐라 그랬죠? 인간이라 그러죠. 그럼 거기 예배 들어오신 분을 향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이다 말할 수 있나요? 그리고 어떻게 이거 다 뜯어 고친 거예요? 하나님을 동등하게 여기지 아니하였었다. 그래 되면 구원이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인간 반드시 죽죠. 하나님의 생명 없죠. 생명체 이름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 영이 아니까 뭔 가지고 영이 뭔가 하나님과 어떻게 들어가요? 그 성경을 뜯어 고치는 순간 구원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들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목사 신부들은 다 이거 빌립보서 2장 5절 6절 열심히 가르치거든요.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너희는 인간이다. 예, 다른 데는 다 신이라고 가르쳐 놓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 안 되죠.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가르치. 성경을 뜯어 고치고 교리를 가르쳐. 그렇게 하면 교회는 잘 되겠죠. 예배당 열심히 모여서 예배 보겠죠. 그러나 구원은 사라지는 거예요. 예, 성경 뜯어 고치면 큰일 나죠. 여러분들 성경 바로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2장 5절 6절 혹시 하나님과 동등하로 여기지 않았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써있는 성경책 있으면 다 버리셔야 돼요. 그 14,000군데를 뜯어 고친 거 이 자들이. 우리가 목사 신부들을 믿잖아요. 신학대에 나왔으니까. 근데 이 자들이 다 성경 뜯어 고친 적그리스도들. 예. 이 가짜 증인들이죠. 인간이라고 그러죠. 인간은 몸이잖아요. 성령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다 신인데. 그럼 어떻게 인간들이 가르치니까 예수님이 증인이 아니죠. 사도행 1장 8절에 그 말씀과 배치되죠. 가짜 증인들, 가짜 증인들, 가짜 선지자, 가짜 선생들,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 저도 목사님 신부들을 공격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적그리스도라는 걸 드러내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의 말을 믿고 예배당 다니니까. 이거 인간이잖아요. 어제도 제가 한 분이 와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목사 신부들은 다 적그리스도 그랬더니 선생님 그렇게 안 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더라니까요. 그러면서 선생님은 목사 되셔야 돼요. 나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 내가 왜 목사가 됩니까? 목사가 되면 신학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럼 저도 원죄서를 가르쳐야 되나요? 인간이라 가르치면서 다 프로세 던져넣어야 됩니까? 이거 목사 신부들이 적그리스도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성경까지 뜯어고치는 그 정체를 알아야 돼요. 정체를. 신학의 정체는 그리스 철학 가지고 구원받아요. 그 예수님 뭐로 십자가 들리셨나요? 예.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엇을 믿는지 모르겠어요. 예?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내가 보내는 자. 한 말씀 더 드리면 흔적력에는 그나마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않았다. 그래도 직역을 해놓은 거예요. 직역을 해놓으면 나중에 그걸 깨달을 수는 있지. 다 그걸 갖다 뜯어 고쳐놓으면 어떻게 그걸 해석을 해요. 예.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 내가 보내는 자. 그러면 나를 받아들이고 나를 받아들이면 나를 보내시는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받으면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20절. 절대로 믿지 못하겠죠. 그건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 오셨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의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제대로 사면하면 그들이 사면될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그거거든요. 이게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증인이 되는 거. 두 번째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거. 그러니까 죄를 사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만이 죄를 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아서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다. 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목사들은 절대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거 구원 못 받죠. 그거를 방해하는 거야. 예. 마태복음 23장에 너희가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는 자를 다 막고 있다.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야단치신 거잖아요. 마태복음 23장이고 마태복음 15장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니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 목사들 인간이라 했죠. 영이 아니죠. 영에는 영에게 영의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은 다 영이죠. 어떻게 영을 가르치나요? 이 자들은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들이 하는 말 들어보면요. 저거 거짓말해도 금방 알아요. 인간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우리 목사님, 우리 신부님, 박사님 책도 많이 쓰셨고, 텔레비도 나오시고. 이게 다 이거 거짓말인 걸 모르는 거예요. 인간들은 인간의 몸이지만 영들은 영의 몸이기에, 영의 몸을 가지고 있기에, 예, 인간들의 몸, 이거 죽으면 반드시 이 정죄 부활했다 프로세턴. 근데 영들의 몸은 어떻게 반드시 부활하고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야.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이 소리가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영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의 편지 다 가르치죠. 그러면서도 이 말씀은 못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다. 하나님이 되어버리잖아요. 우리가 성전이 되고 예배당은 성전이 아니라고 그랬고 예배당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당 안 계시다 그랬잖아.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이제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까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라.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우리가 성전이죠. 예배당에 안 계신다 그랬고 예배당에서 인간들이 예배 안 받으신다 그랬죠. 영들의 예배는 받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만 받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지 예배당에 거하시면서 인간들이 예배 안 받는 가짜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 합당한 섬김이니라. 로마서 2장 11절. 예배당가 뭐라 그래요? 헌금 내나 11조 내나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에요. 우리 몸 전체를 다 주고 성령을 사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영이 돼야 하나님 되어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 예배당에서 자꾸 돈 가지러 오면서 돈만 받으면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돈 좋아하세요? 이거 완전히 다 거짓말이에요. 완전히 거짓말. 하나님께서 조기 10마리를 주는데 한 마리 때문에 도둑놈들아. 직접 들었어요. 하나님이 또 조기 좋아하세요. 이 자들은 완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한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목사라고 앉아서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고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를 아니하노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주의 영 주의 몸 주가 됐잖아요. 인간의 것이 있나요? 없잖아요. 여긴 전부 우리 것이었는데 여기는 우리 거 하나도 없네요. 전부 주의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거거든요.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 이거냐.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저것을 다 멸하시리라.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고 주를 위해 있으며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몸은 주를 위해 있고 주는 몸을 위해 계시는 거예요.
그럼 몸이 병들면 고쳐주시고 죽으면 부활시키는 것. 우리 몸이 아니니까 우리는 우리 몸 고칠 수 있어요? 못 고치죠? 죽으면 부활시킬 수 있나 못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주의 몸이니까 주께서는 다 하실 수가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주를 일으키셨고 또 자신의 권능으로 우리도 일으키시리라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되어야만 우리가 부활할 수가 있는 거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장래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만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서 15절. 예수님께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서 너희가 듣고 보는 그것들을 요한에게 다시 보이되 눈먼 자들이 시력을 받으며 다리 저는 자들이 걸으며 나병한 자들이 정결케 되며 귀 먹은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깨어지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하라. 마태복음 11장 44절에서 5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복음을 다 선포하시고 병들면 고쳐주시죠. 눈물면 뜨게 하시고 귀 먹으면 귀머거리 고쳐주시고 나병 걸리면 청결하게 다리가 저르면 똑바로 걷게 하시고 죽으면 부활시키고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예, 주의 몸이 되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인간이라 믿으면 이거 주의 몸이 아니죠. 예수님 자기 주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계셔야지. 그렇죠? 그래서 영들은 몸도 영의 몸이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뜻으로 말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짐을 통해 우리를 성화시켰느라. 히브리서 10장 10절 성화시켰다는 거예요. 거룩해졌다. 거룩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뿐이거든요. 하나님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요한계시록 15장 4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화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허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죠. 인간은 완전하지 않잖아요. 예,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 예수 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되라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완전해집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돼야 성화되고 거룩해지고 완전해지는 거거든요. 예배당 가니까 전부 뭐라 그래요? 예, 인간이다. 죄 짊어지고 하셨다. 거룩해질 필요도 없고 완전할 필요 없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예, 죄 짓기 편하죠. 죄 짊어지고 하셨으니까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예배당은 잘 되는데 구원은 없다. 예, 절대로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진리로 그들을 성화시키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내가 그들 위해 내 자신을 성화하노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성화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예, 예수께서 우리 세상에 보내셨죠. 성령 주셔서 우리가 성화됐잖아요. 예, 성화되어야 되거든요. 예. 성화시키는 분과 성화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이러한 까닭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우리가 예수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신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 성화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 하나님의 형제 이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느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우리 형제예요. 그럼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에서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성령을 받기 때문에 성도라고 그러죠. 성도.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성도 다 하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성도라고 그러면서 인간이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되겠죠. 성도는 거룩한 자인데 인간은 거룩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배당과 완전히 혼돈이 일어나는 거 성도라고 그러면서 인간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건 안 맞잖아요. 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뭐라 그랬다? 신이라고 그러셨거든요. 예. 예수님께서 신이라고 그러셨고 당연하죠. 성령 생명 받았으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 있죠. 예배당 건 전 뭐라 그래요? 인간이라 그러죠. 근데 이거를 다 지워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 지우지 못하고 가르치질 않는 거예요. 예,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예, 저는 평생을 예배당을 다녔어도
이 말씀 설교하는 목사를 본 적이 없어요. 예, 설교할 수가 없죠. 왜? 목사신분도 인간인데 거기 오시는 예수님 믿으면 다 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예배당 가면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죠. 예수님 믿으면 인간이든 신이든. 예수를 믿어야지 목사들의 말을 들으면 구원이 받나요? 가서 돈만 바쳤지 구원이 없는 거예요. 아니 신이 돼야 죽음으로부터 해방될 거 아니에요. 영혼의 사고 죽지 않고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근데 인간이라 믿으니까 이 구원이 없어진 거야. 신이 돼야 신의 세계에 들어가지. 영의 세계. 영이 돼 영의 영역 들어갈 거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신되라 말하라. 너희 모두는 저기 높은 지만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여기저기 다 써 있어요. 하나님의 자식들은 하나님의 아들 자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신들이다. 이건 또 어떡해요? 또 지워요? 시편 82편 6절. 그러니까 예배당 가면 하나님 자식들아 인간이다 가르치죠.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돼요? 신의 자식이 인간입니까? 신에게서 태어났는데 인간이 태어나요? 신의 자식이 신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도 성령을 불어넣으셨던 거예요. 아담께서 땅에 걸어 사람을 지으시되 그의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을 낳으시는 거예요. 아담이 창조될 때는 신이었어요. 신의 세계에서 살았잖아요. 낙원에서 잘 살았죠. 그런데 선악과 따먹었죠. 하나님 이거 따먹으면 반드시 죽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죽었으면 아담이 생명으로 받은 건 뭐예요? 성령이 받았죠. 생명에서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더 이상 신이 아니고 인간이 됐죠. 인간의 세계로 떨어진 인간은 반드시 죽죠. 천년살 다 죽은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 뭘 받아야 돼? 생명에서 이거 받으러 태어난 거거든요. 이게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바로 뭐예요? 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낙원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께서 태어난 영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성께서 영을 낳으시니까 성령은 영을 낳는 영들의 아버지이시죠. 그래서 아버지 할 때는 바로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영을 낳기 때문에 말씀이 영을 낳는 아버지고 성령님이시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이게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아버지, 말씀이 성령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뜯어고치면 하나님을 뜯어고치는 거예요. 지금 예배당에서 다 성경 뜯어고쳐서 가르쳐요. 이 자들이 하나님보다 높으니까 하나님 뜯어고치게. 이 자들이 다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절대로 뜯어고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은 영, 성령.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 예수님 아버지는 하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성령. 우리 아버지는 누구예요? 성령.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에 있는 자를 너의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의 아버지는 한 분이고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영.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경 우리 아버지니까. 영은 뭐예요? 영원에서 죽지 않으니까 신. 영은 신이거든요. 영에는 두 가지 영밖에 없어요. 악령과 성령. 이 악령은 마귀요, 성령은 성신.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거죠. 인간의 영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은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누구든지 예수를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었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그래서 인간들은 다 뭐로 태어나요? 여자 남자. 성령이 받았어요.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죠. 이제 몸이 안에 뭐로 태어나요? 영으로 태어났어요. 그 영은 누구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딸들이라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럼 어떻게 다 하나님에서 태어났죠? 예, 다 뭐예요? 신이다. 신은 죽어요? 안 죽죠? 죽음으로도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죽음이 무섭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서는 다 열심히 예수님 전하다가 담대히 전하다가 십자가에서 순교했던 거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이유는 딱 하나요. 하나님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태어나면 뭐가 돼요? 신이 됐잖아요. 죽어요? 안 죽죠? 예. 신은 어디서 살아요? 신의 세계 하나님 영역에서 살죠. 구원받았잖아요. 예. 그런 예배당 가니까 그 거짓말은 인간의 인간. 무슨 하나님에게 태어나? 인간이면 어때요? 이거 반드시 죽죠? 죽음 앞에서 아주 그 목사님은 가끔 암에 걸려서 오는 거 보면요, 너무 불쌍해 죽겠어요. 예? 제가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목사들한테 이거 원죄서 이거 당신은 적그리스도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목사들한테 이거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예? 가끔 전하면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웠어요. 이렇게 이따수이나 건졌고. 그러니까 예수님 구세주를 믿으면 신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되거든요. 암이 뭐가 무서워요. 예? 인간이라 믿으니까 암이 무섭지. 뭐 너무너무 끔찍한 거예요. 예, 어느 목사님 제가 당뇨 전 단계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보니까 세상에 10kg를 말려 갖고 왔어요. 당뇨도 아니고 당뇨 전 단계인데 세상에 그렇게 몸에 대해서 말이야. 자기 몸이니까. 예? 아니 몸이 아니고 영이라니까요. 영이라니까. 예, 예. 참 안타까워 죽겠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서 태어나는 거, 하나님에서 태어난 신이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거. 하나님에서 태어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하나님들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거. 하나님 어디 살아요? 하나님 왕국. 그건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니라. 우리가 하나님 됐으니까 아버지 예수를 사랑하되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이제 인간의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거예요. 또 그렇게 되는 모든 자들이 다 하나가 됐으니까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거죠. 예. 진실로 내가 너희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제 완전히 사망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하시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그분 길에 대해 이제 내가 마귀 들린 줄 우리가 아노라. 아브람과 대언자들도 주었거늘 너는 말하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52절.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씀 안 믿었죠. 예수님 보고 마귀 들렸다 그랬죠. 예. 인간들은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들이 어떻게 안 죽어 이렇게 믿거든요. 그러나 우리 성령 받으면 죽을 수가 있나요? 성령 받았으면 성령이 생명됐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그러면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죽음을 맛볼 수가 있나요? 죽음 자체를 보지 못하죠. 이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걸 믿을 수가 없는 인간들이. 근데 여러분들이 예배당 가서 인간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에서 태어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 아버지 하나야. 그래 보세요. 아마 대단한 이단이 왔다 그럴 거예요. 저보고도 그랬어요. 몰몬교예요. 뭐 신천지예요. 여호와 증인 다 갖다 붙이더라고. 그 예수님 말씀이 이게 다 이단 말씀입니까? 그러면 그 예배당 가면요 다 살해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데 하나님께서 태어난 신인데 다 인간이라고 그러셨으니 다 죽잖아요. 그 돈 내고 헌금 내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돈 주고 죽는 거예요. 그 목사 신부들은 다 살인자들이에요. 예? 살인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거 신학대학을 졸업한 졸업증 때문에 이거 아나요? 저는 이 생각만 하면 정말 너무너무 불쌍하고 한심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어거스틴한 자가 누구길래? 그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말이죠. 거짓말을 지어낸 거거든요. 이거 다 믿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너무 불쌍하잖아요. 평생 교회 다니면서 집사, 권사, 장로하면서 교회에서 봉사했는데 결국 죽임을 당하고 불옷에 던져져. 야,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네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 성계술에 생명 되셨죠. 우리가 죽을 수가 있나요? 죽을 수가 없죠.
예, 또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죠. 우리가 누구예요? 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죽으면 신이죠. 뭐가 달라요? 하나님과 똑같으잖아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 신이잖아요. 예배당 가면 전부 인간이라 가르쳐 놓는 거 이거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평생 교회 다니면서 이 말씀 때문에 고민한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반드시 안 죽는다고 돼 있는데 예배당에서 처음에 죽는다고 가르치네. 죽고 나서 천국 간다 그러고 이거 누구 말을 믿어야 되나? 모르겠다. 그냥 목사님이 맞겠지 뭐. 이렇게 믿는 거예요. 저도 평생 그렇게 믿었어요. 자, 저처럼 제가 과거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예, 다예요, 다. 저는 어디서 깨달았냐? 요한복음 6장 47절이잖아요. 나를 믿는 자가 영전한 생명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전한 생명을 얻게 하려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영전한 생명, 영생. 다들 죽고 나서 영생 간다고 믿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전한 생명은 성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예수 믿는데 영생이 있다 그러는데 나는 영생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지. 그러니까 엉뚱한 생각이 든 거예요. 그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성령께서 계시를 주신 거. 아이고 영생 있나 보다. 영생 한번 살아와야지 그러면. 그럼 죽기 전에 살 수 있나? 그래서 영생 산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이라고 믿어보세요. 다를 거예요. 완전히 다를 거예요. 자, 인생 안 사는 이제 영생 사는 거예요. 다들 죽고 나서 영생 산다 그러죠. 그다 거짓말이에요. 지금부터 영생 살아야 돼. 영으로 태어나면 영생. 지금부터 사는 거. 인생 살아보면 어때요? 괴롭고 슬프고 외롭고 짜증나고 슬프고 신경질적고 시기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죽이고 불행하고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우울하고 뻑하면 자살하고 없으면 결핍하지 못컨대. 이거 인생이거든요. 예. 우리가 신이라 믿으면 그렇게 살까요? 그렇게 안 살아요. 너무너무 불쌍해 인생 사는 사람들을 보면. 예배당 가면 처음에 인생은 이렇게 살아 가르쳐줘. 그거 몰라서 그렇게 살아요? 알면서도 못 사는 거지. 도대체 이단은 깨달음이 없는 자들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서 그렇게 살아지나. 예. 그래서 제가 살아보니까 야 이거 아니구나. 이거 예배당 가서 다 거짓말이구나. 지금부터 하늘에서 살 수 있고 지금부터 영생을 살 수 있구나. 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예. 예수의 말씀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까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생명이시면 죽어야 안 죽어요? 죽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생명인데. 그럼 뭐예요? 신이라 소리죠? 신이란 말씀이거든요. 신이 돼야만 아버지께 간다. 예배당 가면 전 뭐라 그래? 인간이라 그러지. 이거 반드시 죽죠? 예.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예배당 다니신 분들은 구원이 전혀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예배당에서 그 적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원죄서를 믿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예. 우리가 몸이 있어도 우리는 영이기에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영은 영의 왕국,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하나님 영은 영의 왕국, 영들만이 들어가는 낙원인 거예요. 예.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라삐여 우리는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 행하시는 이 이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님 다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려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도 성령이시죠? 아니면 물에서 어떻게 태어나요? 물은 생명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땅에 정하는 물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땅에 정하는 물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성령인가 물과 피라 또 이 세상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 물을 우리가 마시면 성령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러면 몸은 죽고 영으로 태어나는 성령 받으면 몸은 죽고 성령으로 태어나는 그리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는 것에 놀라지 말라. 다시 태어났죠?
우린 육체로 태어났는데 이제는 영으로 태어난 거예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주러 오셨고 또 영원한 생명 주러 오셨고 자기 생명 주러 오셨고 영원한 생명 성령을 받아야만 부활한다 그러셨고 그러니까 다 성령을 주러 오신 거거든요. 예, 그러면 영으로 태어나요. 그런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 예, 그리고 영이니까 영의 왕국 보고 영의 왕 영이 돼서 영이 눈이 있으면 영의 왕국 보잖아요. 또 영의 왕국에 들어가고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배당과 뭐요? 이거 하나도 안 가르치는 거야. 그거 다 필요 없어. 죄를 짊어지고 가시고 믿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태어날 필요 있나요? 없나요? 필요가 없죠. 인간으로 살면 되니까. 다시 태어나지 않아도 하나님 영에 다 들어가. 예, 이게 그래서 적그리스도예요. 예. 예수의 말씀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께 들어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예수의 말씀이 다 거짓말이겠죠.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께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볼 수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의 거짓말 만들어 놓고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러면서도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예수를 믿는 거야. 이거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간단한 예를 들면 회사에서 회의를 여는데 사장님이 나는 앞으로 금년에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에 있는 사람들이 속으로 깎아대면서 웃는 거야. 겉으로 못 웃겠죠. 자, 딱 거짓말에 저거 하면 다 망해. 안 믿었거든요. 그러면 그 사장의 말을 믿는 건가요? 안 믿는 거죠. 그러나 사장을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죠. 그런데 그 부장, 과장들은 그 사장 말이 맞아. 그대로면 성공해. 그러면 이사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그 부장, 과장들은 그 사장 믿는 거죠. 예배당에 가서 거기 참석한다고 예수님 말을 믿는 게 아니에요. 거기 가서도 예수님 말을 믿지 않으면 그 예수님 안 믿는 거죠. 예배당에 가지 않더라도 예수님 말씀 믿으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 하나도 안 믿잖아요. 인간들 다 죄 용서하면 천국 간다. 예수님 말씀 안 믿죠? 예, 이거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 크리스찬인가요? 아니죠. 예, 아니에요. 적그리스도한테 배운 거예요. 예.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내가 그 새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의 능에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바람소리 휙 들어요. 바람이 있네.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 바람이 안 보이니까. 성령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그러나 성령을 받아들이면 금방 알아요. 왜요? 성령께서 열매를 맺으시거든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조시,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하나님의 성품을 다 가지게 되는 거. 하나님이라 믿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9가지 은사 주시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부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마태복음 7장 20절,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사도 바울이 맺었던 그 열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 다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이 보이진 않지만 바람 소리 들어서 바람이 있다는 걸 알듯이 성령을 보이지 않지만 성령을 받으니까 우리가 성령이 계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다른 유로자를 보내리니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이분은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니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그래서 우리는 신이라고 믿으며 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열매를 다 맺으시고, 만약 인간이라 믿으며 살면 나는 성령이 없어 라고 성령 생명 가지고 부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인간은 몸이니까. 성령을 받아야만 열매를 맺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을 구하되 다 인간이라 믿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열매 맺나요? 안 맺죠. 그래서 저는 금방 알아요. 목사들이 성령을 받으세요 이렇게 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아유 아직도 인간이네. 그 다시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신이라고 믿어야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면 정체성이 바뀌는 거거든요. 신에 대해 안 죽잖아요. 인간이라 믿으면 반드시 죽어요. 니고데모가 그분께 응답하여 어찌
응답하여 이르되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선생 니고데모가 왜 몰랐을까요? 그는 인간이었으니까 몸이잖아요. 몸은 영적으로 무지하거든요. 영에는 영이기 영의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이시죠. 영. 예. 영으로서 태어나셔서 영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난 거 알 수 있나요? 알 수가 없죠.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한 거예요. 그럼 지금 예배당에 가르치는 목사 신분들 자신을 뭐라 그래? 인간이라 그러죠? 몸이라 그러죠? 영적으로 무지하죠. 그러니까 성경은 다 영이거든요. 예, 내가 너에게 말들은 그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그러면 인간이 영을 가르칠 수 있나요? 예, 거짓말이겠죠. 그래서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장님이 코끼를 이렇게 만지면서 코끼는 이렇더라 말한 거 똑같은 거예요. 다 거짓말이겠죠.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나 신부들이 말한 거 믿으면 절대로 구원이 없겠죠. 예,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 야단치신 거. 야, 나 선생인데 이거 몰라?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 누가 구원시키냐? 그러면 너 선생이면 너 선생대로 가르친 선생도 하나도 모른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스라엘 아닌 다른 나라 백성이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겠네. 네가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전 세계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무슬림을 믿어보세요. 힌두교를 믿어보시고 불교를 믿어보시고 공자 맹자 따져보시라고. 이거 아나? 몰라요. 다 그들은 인간들이거든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신들만이 알고 가르치는 것이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 영으로 태어나서 신이라고 믿으며 신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에는 영의 영의 마음이 열렸기 때문에 영을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나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예. 인간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다 육신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믿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영으로 태어난 자들은 아하 맞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내가 땅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으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께서 다 비유로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예수의 말씀을 믿고 영생, 영원한 생명 성이 가졌다. 영으로 태어났다. 라고 믿으면서 성경을 보니까 아이고 이게 다 이해가 되는 거야. 다 이해가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예. 그러니까 육체에서 태어난 육체는 모르죠. 성령에서 태어난 영은 뭘 가지고 있어요? 영에는 영의 마음이 있으니까 이걸 다 가르칠 수 있는 거야. 성령에서 태어난 영, 성령에서 태어나신 영,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듯이 우리도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도 그걸 알겠죠? 그래서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10분도 안 걸려요.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는 거 신을 만드는데 10분도 안 걸려요. 구원시키는 거 10분도 안 걸려요. 평생을 예배당을 다녀도 구원을 못 받는데 우리는 10분 만이면 다 구원시키는 거예요. 직접 체험시키는 거예요. 신들은 이렇게 산다. 신들은 하늘에 산다. 신들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거 10분이면 다 가르칠 수 있는 거. 성경 몇 구절만 뒤적뒤적 되면 다 나오거든요. 이거 이 목사 신부들은 다 거짓말들이야. 거짓말쟁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 하늘에서 내려오고 하늘에 있는데 어떻게 하늘에 올라가겠어요? 이거 못 가르쳐요. 인간들은. 하늘은 뭐예요? 영의 세계니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예수님. 하늘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성령에서 태어나 영으로 태어나신 예수님. 어디 살아요? 영의 세계. 영이시니까 영의 세계에 올라가 보신 적이 있죠. 하늘에. 꼭 간단하잖아요. 이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하늘에 올라가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은 바로 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어디에 들어간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죽지 않았는데 죽기 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들 속아서 죽고 나서 간다니까 다 속죠.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어디 투자합시다. 투자하면 돈 많이 벌어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투자는 다 망하죠. 사기당하죠. 왜? 모르니까 불현을 모르잖아요. 그러나 보여주면 그 믿는 거죠. 우리는 성령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지금 신으로 살고 있어요. 영생을 살고 있다 하늘에서. 이거 거짓말할 수가 없죠. 우리가 우리 자신 있게 살고 있는데 죽고 나서 간다면 다 속지만 지금 살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여러분 신이라고 믿으면 살아보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난 신이다.
얼마나 밝은 아침, 명랑한 아침 굿모닝이 되는지 몰라요. 신이라고 믿으면서 살아보세요. 음식을 먹어보세요. 아침을 얼마나 맛있나. 신이라 믿으면서 일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이 솟고 지혜가 넘치나. 신이라 믿어서 잠을 자보세요. 얼마나 잠이 잘 와. 불면증 그런 거 없어요. 피곤한 그런 거 없어요. 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거 완전히 다른 거. 우리는 체험을 시키는 거, 체험. 거짓말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이 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이게 철학을 가르치는 게 우리의 신학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님을 주는 것을 가르치지. 성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느니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 행하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그러나 또는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4절. 다 영적인 거지. 우리는 육신적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물에서 태어나는 것, 바로 성령에서 태어난 것 제가 말씀드렸고,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 썩을 씨 썩지 아니할 씨, 살아있고 영원히 거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거는 썩지 않은 씨, 인간들 썩지 않은 씨죠. 마틴 루터 이신칭이 죄를 졌어도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요? 썩는 씨죠. 죽죠. 존 칼빈 인간이 자유의지를 바꿔 사는 것이 다시 태어난 것이다. 죽죠. 인간이니까. 이게 존 칼빈 마틴 루터도 알지 못한 걸 떠들고 앉았는 거예요. 저희는 들어보면 금방 알아요. 아유, 저 사람들 저거 거짓말하고 있구나. 목사 신부들 얘기 들어보면요, 아이고 저는 15분 떠들면 15분 떠든 거 하나하나 다 반박할 수가 있어요. 다 거짓말이거든요. 다 거짓말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썩지 않은 씨에서 태어나야 돼요. 예, 예. 그분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놀라며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려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그게 목사님들이 이거 이용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신으로 다시 태어나냐? 거짓말이지. 그러니까 재용서 하시려고 오시고 제 짊어지고 하셨어. 그럴듯하지요? 예,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로 오셨다 그랬죠? 불세례.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생명 되시잖아요. 예수님 생명 되시잖아요. 그러면 신이잖아요. 안 죽잖아요. 뭐가 불가능해요? 예? 다 속고 사는 거예요. 예?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 되기 위해서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려 하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여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예, 그래서 다들 죄 짓잖아요. 예, 몸에 안에 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잖아요. 뭐 인간도 이 세상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성령을 받아서 위로부터 태어나고 성령을 받은 게 영이니까 바로 영의 세계에 속하죠. 영의 세계 하늘에서 살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들은 안 믿죠. 에이, 무슨 말씀? 우리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들이 이 세상에 사는데 예수 십자가에서 대신 죄 다 짊어지고 가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을 믿어야 돼요. 인간들의 말을 믿어야 돼요. 누가 십자가 들고 누가 구세해 줍니까? 이거 완전히 거짓말이거든요. 제가 영국의 요크시티라는 데 하면 관광을 가는데 거기 웨스트민스터 처치라고 하는 무지무지 큰 처치가 있어요. 그냥 지는데 25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 그 가이드 여행 가이드 말을 들어보니까 뭐라냐면 빵과 포도주만 주고 건물 짓겠다는 노동자들이 그러면서 하는 너희가 이거 250년 걸리는 거니까 너희가 너를 살아생전에 다 완성하는 거 못 봐. 그러나 너희는 성전 짓다 죽었으니까 다 천국 가지 않겠어. 그 말 한마디에 딱 거기서 그 짓하고 다 죽는 거예요. 성전에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시는데. 세상에 그렇게 사기를 당하는 거 평생을 사기를 당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에게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이라는 속박영을 받지 않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성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노니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 17절. 우리가 십자가에서 성령이 받았죠. 몸은 죽었죠. 영으로 태어났죠. 성령에서 태어난 영, 하나님에서 태어난 신,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다 뭐가 돼요? 양자,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선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다 되는데 다 인간이라 믿죠. 인간들 몸이죠. 예, 하나님이 태어났어요? 못 태어났죠? 이건 육체에서 태어난 육체고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니까 이건 육체에서 태어났잖아요. 부모가 잠을 자서 태어난 거니까 이거는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뭘 받아야지 성령을 받아야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당 다니면 전부 인간이라 인간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상속자가 아니죠.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 될 수가 없죠.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늘에서 태어나지 못했잖아요. 다 프로스에 던져지는 거예요. 다 던져지는 거예요. 생명체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군지 하나님의 영에 인도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죠.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에 인도하는 자들은 다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면요 정죄가 없는 거예요. 왜? 상속을 받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자식들 있죠? 자식들 죄를 졌어요. 그렇다고 상속 안 시킵니까? 자식들이 죄를 졌어도. 예. 옆집 아이 가서 선생님 전 죄 안 졌으니까 상속 좀 시켜주세요. 그럼 여러분이 뭐라 그러겠어요? 너는 내 자식이 하니까 상속받지 못하지. 내 자식들은 죄를 많이 줬어도 내 자식이나 상속하는 법적인 권리가 있어. 이거거든요. 상속은요. 죄 안 따져요. 뭘 따져? 내 자식인가 하니까 그거 따지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의 자식들은 인간일까요? 신일까요? 당연히 신이죠. 인간은 육체에서 태어난 육체고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니까. 신이 영은 신이잖아요. 신이 돼야 되는데 인간이라면서 상속 좀 시켜주세요. 되나요?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 믿고 있기 때문에 예배당 다니신 분들은 상속을 받지 못한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게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10장 4절. 예.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면은 하나님의 상속자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상속받아서 하늘나라에서 살고 있거든요. 죄를 그렇게 많이 졌는데도 율법 안 따지죠. 율법이 끝난 거예요. 예배당에서 이걸 모르니까 다시 태어난 거 보니까 몸이죠. 몸 안에 죄가 있죠. 죄 용서해 주세요. 죄 용서해 주세요. 죄 용서해 주세요. 몸이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영으로 되면은 그거 죄 안 따지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강도 하나 죽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옆에서 예수님 당신의 왕국에 나를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했으리라. 아니 그렇게 죄를 많이 졌는데 뭐 말 한마디 잘했다고 하나님 들어가나요? 그 말 한마디 완전히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 나 좀 기억해 주세요. 나 좀 들어가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했으리라. 아니 이렇게 간단할 수가 있나요? 예수님만 믿으면 뭐라고 됐어요? 영전한 생명이 있다. 성령 받았죠? 영으로 다시 태어났죠? 어디에 속해서 영의 몸에 바로 속해 있는 거. 죄 어디 갔어? 죄 안 따지거든요. 이거 그 율법의 끝마침이 되는 거 상속자가 되면 바로 들어가요. 우리가 증인이 지금 하늘에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계속 죄 짓고 있어요. 그래 하늘에서 살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율법이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게 요한복음 5장 24절이잖아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한복음 5장 24절. 예. 이게 성령 생명으로 상속을 받아서 그냥 하늘에서 지금부터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배당 가면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정죄를 계속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몸 안에 죄가 있으니까 자꾸 죄 용서했어요. 죄 용서했죠. 뭐예요? 아직도 율법이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예. 율법이 살아있다?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러니까 구원이 없는 거죠. 예. 왜냐하면 죄 삭슨 사망이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오는 영원한 생명이라. 로마서 6장 23절. 예.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아야만 속질 않는 거예요. 예.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니 살갑이는 하나님 영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예. 그 인간들은 하나도 못 들어가겠죠. 살갑이니까 영이 돼야 되겠죠. 예.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은 상속받지 못하니라. 죽으면 예, 상속 못 받는 거예요. 죽으면 다 썩으니까. 그 죽지 말아야 돼요. 그 몸도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을 해야 되는 거. 부활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성령님. 성령이 받으려면 예, 반드시 예수님 말씀 믿고 신이라고 믿어야 돼요. 인간이라고 믿으면 나는 없다라고 믿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아닌 거예요. 신이라고 믿으면 예, 영을 생명으로 가질 수가 있는 거다.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하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을 믿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 그래서 제가 가만히 뜯어보니까 잠을 잔다. 왜 죽었는데 잠을 잔다 그럴까? 예, 신들은 죽질 않거든요. 죽음을 보질 않아요. 예, 성령이 생명이기 때문에 영이잖아요. 영이 뭘 죽어요. 근데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죠. 그게 잠을 자다 깬다. 그래서 야이로 회당장에 딸 소녀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자로가 나흘이나 무덤에 있었는데 내가 나자로를 잠에서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몸이 죽는다고 안 하고 잠을 자다 깬다 이렇게 말을 한 거야. 그 두 번째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변화된다. 우리가 잠을 자다 깨면 더 자고 싶죠. 예, 눈 깜짝할 순식간에 잠을 다 자버린 거예요. 죽자마자 부활한다.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100년, 어떤 분은 1000년, 어떤 분은 만년, 100만년, 1억년을 잤을지 몰라도 자다 깬 건 다 똑같잖아요. 눈 깜짝해 순식간에 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죽자마자 부활한다. 왜? 너무 시끄러워. 마지막 나팔 소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죠?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이 뭐 하는 날이에요? 세상의 마지막 날이에요. 그랬더니 몸이 어떻게 됐어요? 죽지 않으면 썩지 않음으로 변화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5가지가 적혀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반드시 부활한다. 잠을 자다 깨는 거니까 두 번째 죽자마자 부활한다. 그날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다. 그날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 몸이 죽지 않으면 썩지 않음으로 변화되는 날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의 유일한 희망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하기에 선한 일, 즉 아버지를 하기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하는 거죠. 즉 성령을 받아 우리의 몸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하나님의 몸이 되기 때문에 몸이 죽어도 부활하며 이렇게 5가지 일이 생기는. 그래서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이제 얘기했죠. 죽는 것이 왜 이득인지. 죽자마자 부활하고 영원 불멸의 몸을 입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면서 영원히 하나님 영에서 사는 거예요.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이게 사망이 없죠. 예, 사망이 없어요. 그래서 신들의 생명의 영을 받으면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영의 왕국에서 사는 것이에요. 자, 똑같은 집이라도 인간의 삶은 인간의 집이죠. 하나님의 삶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왕국이 여러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 왕국의 왕이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성전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니까. 그 여러분이 누구예요? 제사장. 그래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는 순간 바로 영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해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우리가 영이죠. 그중 어디 서 있어요? 영의 세계에 있는 거예요. 예, 영의 세계. 영 위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 위에 내려다보면서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가 모든 것 위에 있다. 예수님께 대답하실 때 내 왕국은 이 세상 속하지 아니하리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자, 같은 지붕 아래서 같은 방 안에서 빌라도가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같은 장소, 같은 때, 같은 공간인데 너는 이 세상, 나는 하나님 왕국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같은 집이라도 인간의 삶은 인간의 집, 하나님의 삶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이냐가 중요한 건 누구인가.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하나님 영에 들어간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우리 틀림없이 아버지께 가겠죠. 아버지께 태어났으니까. 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면 세상이 그들을 미하였사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 보니까 정말 하늘에서 살게 됐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니까 예수님의 세상에서 우리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세상으로부터 구출을 받았다. 이게 구원이 되는 거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세상 바깥으로 나갔어요. 우리는. 예. 어디 살아요? 하늘.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구세주이시잖아요. 예, 세상 바깥에서 사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사도 바울이겠죠. 하나님은 어디 안에 있다? 성령님 안에. 그러니까 성령이 받았으니까 우리 하나님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오게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예, 세상은 마귀가 지금 통치하고 있죠. 예, 하나님께서 성령 보내시면 성께서 임하셔서 마귀가 쫓겨나 하나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영을 지금 가지고 살고 하나님께서 살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영에게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영은 볼새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곤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느니 보라 하나님 영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우리가 성령이 받았으니까 하나님 가지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 가지고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예, 어마어마하게 행복해요. 예, 전에 누려보지 못했던 그 행복이 밀려 들어오는 거.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행복을 우리는 가지고 사는 거.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으로 살아보세요. 하나님과 못 가졌죠? 몰라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요, 예, 바로 하나님을 가지기 때문에 성리를 받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해요. 오늘부터 신이라 믿으면 살아보세요. 정말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이 직접 경험할 거예요. 이거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이건 뭐 체험을 하는 거니까, 체험이 되는 거니까. 죽고 나서 천국 갔나 그거 어떻게 체험해요? 예, 모르잖아요. 그게 다 거짓말로 속는 거예요. 죽고 나서 죽었는데 어떻게 천국 가요? 예, 다 거짓말이죠. 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는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을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27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100% 믿는 거. 죽기 전에 다 하나님을 볼 수 있어. 예,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 영으로 태어나야만 다시 태어나지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나 사람들은 죽고 나서 사람들이 죽고 나서 하나님께 들어가 영생을 산다는 말에서 왔으며 따라서 지금 하나님을 가지도 영생을 살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영생을 지금 살고 있잖아요. 하늘에서. 그 거짓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 바뀐 거예요.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었죠. 몸이 성령으로.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세상 사는 세상도 인간의 세상이 아니고 하늘나라에서 산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예배당에서 전부 잘못 가르치고 있죠. 너희는 인간이다, 몸이다, 이 세상에 산다.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에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그래서 인간은 전부 이 세상에 살잖아요. 이 세상에서 걔가 저 세상의 정성보다 낫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세상에 오면 이 세상은 끝나죠. 인간은 못 살아요. 자, 물고기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죠. 예, 하나님으로 임하면 이 세상은 끝나거든요. 인간이 다 죽어요.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 임하는 거 반대하겠죠. 예.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당 가면 헌금 내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헌금 내고 살해당했죠.
인간이라는 믿음 다 죽거든요. 죽으면 또 해방이 안 돼요. 반드시 성령에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요. 신으로 믿으며 살아야만 해방이 된다.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것들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마귀가 자기 때가 조금만 남은 줄을 알므로 크게 진노하여 너희에게로 내려갔도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2장 12절. 이게 세상의 삶은요. 사람들이 다 고통받고 살고 있는 거예요. 예, 마귀들이 괴롭히고 있거든요. 어디서 살아야 돼요? 지금 하늘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왕국이 마옵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태어나니까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좋으나 많아 그 하게 돼 있어요. 영을 낳는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태어나 보세요. 인간들 보면 뭐가 없어요. 아이고 불쌍해라. 이거 생명은 다 죽게 됐네. 프로스에 던져지네. 그러면 죄 씻으라 그래요. 성령 줘요. 성령에서 하나님 임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그냥 그게 하게 돼 있어 자동적으로. 예,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동적으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내가 그 일을 하면 구원받는 게 틀림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 예. 나를 보내심을 뜻은 이것이니고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예, 성령을 받아야만 부활한다 그러셨죠. 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졌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그래서 영원한 생명 성령 받으면요, 성령의 인도를 함을 받으면 살게 돼 있어요. 성계 살아가시는 거. 몸은 죽었고 성계 살아가시잖아요. 사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있으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내가 지금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살아서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예수님 성께서 다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을 낳는 일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잖아요. 그러면 율법 아래 놓이지 않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18절.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 거야. 이게 정죄가 없는 거야. 그게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겠죠. 인간들은 성령이 없으니까 반드시 정죄받죠. 예.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고 가실 수가 없어요. 몸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죄를 짊어지고 가요? 몸이 죽어야 정죄를 받지 않지. 그래야 죄를 짊어지고 것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영이 없는 몸이 죽은같이 행이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영이 없기 때문에 몸이 살아있어. 이건 죽은 거 영이 생명이니까. 이 행이 없는 믿음이죠. 죽었는데 무슨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죽은 자의 믿음이지. 그러니까 그 행위가 없어요. 뭐 말이에요? 죄 씻으면 천국 가요. 이런 거짓말만 하고 있는 거죠. 거짓말. 완전 그 헛소리. 헛소리를 다 믿고 있는 거예요. 다들 헛소리하고 제가 들으면 십자가에서 뭐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죄 짊어지고 하셨어요? 그 소리 딱 당신은 구원이 못 받았구나. 금방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구원 못 받았잖아요. 죄만 있었으면 인간인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에게 들어가요? 상속 못 받잖아요. 그 말만 들어봐도 벌써 이건 틀렸구나. 금방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16절. 그래서 성령에서 영을 낳는 일을 하는 그 자들은 다 구원을 받은 거야.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래? 나는 성령 아버지가 되고 성령이 되었기 때문에 영을 낳는 일을 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들이 돼. 저는요 이거 말을 보고 이거 100% 이거 구원받았다 봐. 사도 바울이.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령으로 태어났으니 영을 주는 거 아니야? 성령이 태어나서 뭐야? 누구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영에 살죠. 그 일을 하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은 거야. 그런데 십자가에서 죄만 짊어지고 너희는 인간의 믿음은 구원을 받는 이런 헛소리하고 원죄설 하는 사람들 보면요. 아이고 참 구원시키기 어렵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말을 하면요. 너 이단이지. 이렇게 댐비거든요. 이게 성경을 읽지를 않고
완전히 저도 그렇게 평생을 교회를 다니니까요. 평생 교회에서 교육받으니까 완전히 세뇌가 됐어요. 예? 그게 전문줄 아는 거예요. 우물 안에 개구리죠. 모르는 거 진리를 모르는 거 성경에 있는 지식 아이고 완전히 깡그리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 앵무새처럼 예배당에서 떠드는 거 반복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예? 그게 뭐라는지 아세요? 예배당 가서 화장실만 갔다 와도 구원받아요. 저도 이따에 거짓말하고 다녔어요. 예배당 끌고 오려고. 예배당에 끌어가면 뭐합니까? 예? 살해하고 원수 만들고 구원받지 못하게 만드는데 이제 큰일 났잖아요.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해야 돼. 여러분이 사랑하는 부모님 있고 자식 있고 부부 있고 형제 자매 있고 친구들 다 누가 구원시켜요? 예배당에서 구원시켜요? 아이고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완전히 거짓말인 거예요. 거짓말. 그래도 선생님은 예배당에서 배웠으니까 예배당에서 배웠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그거를 전부 반박을 해야 되니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내가 평생 믿고 있었던 그걸 전부 아니라고 믿어야 되니 그게 가능한가요? 차라리 몰랐으면 그냥 받아들이나 하지. 그 예배당에서 뭐 장로들, 뭐 권사들, 목사들 사람들 가르치는 건요 정말 힘들어요.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나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끝마치게 하시는 일들. 예수께서 뭐래서 십자가에서 다 끝마쳤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일이 뭐예요? 성령 주시는 일이거든요. 곧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해 증언하느니라. 요한복음 5장 36절.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태어나셨죠. 어떻게? 성령을 받아서. 그것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아버지가 된 증거가 영을 나는 일을 하지 않냐 내가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5장 36절. 여러분들 구원받은 거 어떻게 확인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영을 나는 일을 하면 100% 확실한 거예요. 왜? 인간이 영을 낳을 수는 없잖아요. 육체가 육체를 낳는 거니까. 성령이면 영을 낳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어서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는 일을 한다. 그건 아버지 성령이란 뜻이거든요. 그럼 100% 구원받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끝마치게 하시는 일들 곧 내가 하는 바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해 증언하느니라. 요한복음 5장 36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가족들, 친구들, 세상에 참 희망 없이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1년에 3,600만 명이 죽는다 그래요. 여러분들 다 그거 구원시키는 그런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